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구인지 제가 경험했던 한 사람을 좀 소개하면서 그게 무엇인지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에 있을 때였는데요. 강원도 철원에서 15사단 수색대에서 저는 근무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도 15사단에서 군 생활을 하셔서 저의 선배시더라고요. 예, 근데 아주 그 강원도 철원 산속 깊은 곳에서 군 생활을 할 때 저는 이제 사단 직할 수색대에 있었기 때문에 대대급에는 군종 티오가 없어요. 그래서 군종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대 내에 교회를 하나 세워놓고 제대하신 분이 계셔요. 참 묘하게도 교회를 하나 창고, 구타장소 창고를 교회로 세워놓고 제대하신 분이 계신데 그 제대하신, 교회를 세워놓고 제대하신 분이 저희 위에 형님이세요. 그 형님이 그 교회를 세워놓고 제대를 했는데 교회를 담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도 전방이라서 군목 목사님들이 오지를 못해요. 너무 멀어가지고. 교회는 세워졌는데 교회는 담임할 사람은 없고 또 군종 티오는 없고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 제가 걸려 들어가지고 교회를 담임하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주특기가 기관단총이에요. 104라고 하는 그 기관단총 주특기를 갖고 있으면서 교회를 담임해야 되는 20대 초반에. 근데 그 교회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군인 가족들을 포함해가지고 군인들이 매주 오는 군인들이 200명, 300명 모여요. 그 보통 규모는 아닌 거예요. 주일학교 애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교회는 담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 교회를 3년 동안 담임을 하면서 일반 그 보직을 그대로 다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무 쓸 거 다 쓰고 또 나름대로 내후반 생활 다 하면서 그리고 이제 예배 인도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등병 짝대기 하나가 이제 주일날 설교하려고 딱 쓰잖아요. 그럼 뭐 장교도 와 있고 뭐 하사관, 뭐 군인 가족들 다 있는데 짝대기 하나가 이제 설교한다고 딱 쓴 겁니다. 그럼 이제 예배가 11시 예배인데 한 10시 한 40분, 45분 되면은 내후반 고참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야, 이 새끼야. 집합이야. 빨리 내려와. 집합이래. 너 안 와가지고 애들 다 터지고 있어. 빨리 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내려가야 돼요. 가가지고, 우리가 주로 그 모이는 자리가 이제 식기장 뒤. 보통 집합 장소가 식기장 뒤예요. 공포의 식기장 뒤. 그 식기장 뒤에 가면은 이유도 없어요. 요즘 뭐 내후반이 잘 안 돌아간다는 둥, 뭐 군기가 빠졌다는 둥, 막 그냥 고참들이 때리면 실컷 얻어 터지고 그리고 다시 단상에 올라와서 예배를 인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예배를 인도하는데 정말 뭐 이게 예배인지 잘 몰라. 근데 사람은 많이 오고, 그래서 예배를 또 인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3년을 지냈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토요일 날은 근무를 쓰고 유병 근무나 뭐 이렇게 밖에 근무를 쓰고 그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게 되면은 밤을 꼬박 새요. 아시다시피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지만은 군인들이 잠자는 게 최고거든요. 잠을 꼬박 세워가지고서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또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했습니다. 근데 저를 이제 더 괴롭혔던 뭐 즐거운 괴로움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평상시에는 토요일은 그렇게 잠도 못 자는데 평상시에는 보통 군인이 6시에 기상을 합니다. 그러면 뭐 근무가 밤중에 2시간, 어떤 때는 3시간 근무를 쓰고 하는데 그러면 10분이라도 더 자고 싶은 게 군인이잖아요. 6시에 기상을 해야 되는데 5시만 되면 저를 깨우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부대 중대장이었던 분인데 그 중대장이 저를 깨우러 옵니다. 왜 깨우러 오냐면 새벽 예배 드리세요. 그래서 5시에 일어나가지고 매일 새벽 예배 둘이 드렸습니다. 중대장하고 저하고. 그 중대장님이 새벽에 탁 해서 요한복음 쫙 읽으면서 베드로가 예수님 팔 때 닭이 울었더라. 나 이 표현은 너무 마음에 드는데 닭이 울었다. 이 표현이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 표현에서. 근데 그분이
너무 은혜를 사모하는데 5시만 되면 와서 깨워가지고 둘이 교회에 올라가가지고서 또 성경 읽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토요일 날은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제 코피도 참 많이 흘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음반 생활하면서 고참한테 맞고 두들겨 맞고 훈련이나 훈련은 빠져본 적이 없어요. 훈련은 다 뛰었습니다. 뭐 유격훈련, 특공훈련, 천리행군 막 다 했어요. 그 훈련은 다 받고 내반 생활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도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은데, 훈련을 뛸 때도 우리가 보통 밖에 나가면은 뭐 보통 8주 정도 바꿔서 훈련을 뛰고 내 부대로 복귀하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입대할 때도 호주머니에 그 시편이 있는 신약 성경을 가지고 그거 하나 가지고 입대를 했고요.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일주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예, 군대 가기 전에도 금식 기도하고 제가 군대 갔어요. 하나님, 군대 가가지고 군인다운 멋을 좀 딱 느낄 수 있도록 훈련도 세게 받기를 원하고 복음도 전하게 하옵소서. 근데 그대로 응답이 되어져가지고 얼마나 훈련이 센지,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방독면 탁 차면은 저는 이 주머니에는 쪽 성경이 있고 방독면에는 제가 성경책에 신구약 두꺼운 거 있어요. 방독면 그 짐이 다른 병사들보다도 많아요. 그걸 왜 가져다니냐면 밖에 나가면은 수요일 저녁에 병사들을 모아서 수요 예배 드리고, 그 주일날 되면은 또 어떻게 해요? 그 밖에 산악이든 뭐 어디든지 간에 또 병사들 불러 모아가지고 또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3년 동안을. 제가 제 힘으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은 야외에 이제 몇 주 동안 훈련을 하러 나가야 하는데, 그때 이제 후배 중에 한 사람이 대학교 2학년 마치고 들어온 후배가 있는데 목사님 아들이 있었어요. 예, 방모모라고 하는 그 목사님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태권도를 아주 잘하는 친구예요. 근데 병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운동은 잘을 하는데 병이 있어가지고 특공 훈련, 뭐 8주 훈련 나가고 할 때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내에 남아있게 됐죠. 우리는 이제 다 훈련 나간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마치고 제가 이제 8주 훈련을 마치고 이제 부대로 복귀하면 제일 궁금한 게 교회가 궁금해요. 교회가 지금 8주 동안 비어서 그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해서 교회를 이렇게 들어오면은 뭐 교회가 난장판이 되어 있어요. 뭐 완전히.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하고 훈련 마치고 단상에 오는데 16쪽지에 그 이렇게 편지처럼 접어져 있는 게 단상에 딱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 아들이었던 그 친구가 16절째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단상에 올려놓은 겁니다. 제가 이제 그 편지를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제 일기장에는 그걸 가지고 있는데, 그 친구가 결국은 군 제대와 함께 이제 하늘나라에 갔어요. 그 친구는. 예. 그 참 그 나름대로 열심히 군생활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일찍 갔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편지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좀 소개를 하면, 그 친구가 쓴 편지예요. 당장이라도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하면 죽을 것만 같은데. 이 표현이 왜 쓰냐면 거기 부대에 남아있는 그 인사장교가 있었어요. 그 준이가 있는데 이분은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를 부를 때도 제 이름을 부르거나 계급을 불러본 적이 없어요. 이제 행정관이었죠, 준이가. 뭐라고 부르냐면 꼭 목사 새끼래요, 목사 새끼. 저를 부를 때, 야, 목사 새끼 이리 좀 와봐. 목사 새끼라고 부르면서 그분은 참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얼마나 컸던지, 훈련 뛸 때 뭐 구보할 때 이러면은 꼭 병사들한테, 야, 너네들 구보하다가 힘들고 그러면 군장 무겁지, 총 무겁지, 이 목사 새끼한테 다 줘. 얘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지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이제 하면서 괴롭히는, 그런 분이 있는데, 이 목사님 아들 애가 이제 훈련을 못 뛰고 그 영내에 남았으니까 그 행정관이 괴롭힌 거예요. 뭐 막 욕이란 욕을 해가면서 훈련도 못 뛰는 주제에 무슨 주일날 뭐 기도한다고 교회는 오고 네가 무슨 교회도 못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냥 청소시키고 뭐 시키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후배가 이제 당한 거예요. 그 행정관한테서. 그래서 이제 편지를 써놓은 거죠. 당장이라도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하면 죽을 것만 같은데 주일날 예배조차 자유롭게 드릴 수 없는 현실이 괴롭기만 하다. 정상적인 삶이 힘들어 육적인 환자가 되어 영적인 환자로 남아야 하는 괴로움이 너무 크다.
이 단상을 지키기 위하여 3년을 버텨온 군종을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린다. 이런 내용의 글을 쭉 써놓은 거예요. 제가 이 친구의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은 뭐냐면 이 친구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당장이라도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하면 죽을 것만 같은데 주일날 예배조차 자유롭게 들을 수 없는 현실이 괴롭다. 뭐냐면 자기 안에 하나님을 향한 주림과 목마름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예배하고 싶었어요. 근데 예배할 수가 없는 상황에 죽을 것만 같대요. 답답해서 힘들어서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육적인 환자 취급받으면서 매를 맞고 발길질 당하는 건 견딜 수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것이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에요. 지금도 그 후배가 눈에 삼삼합니다. 그 아버님은 지금도 천안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요, 지금 이제 은퇴하셨겠네요. 그래서 그 예배와 하나님을 향해 목말랐던 이 후배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복들 중에서 특히 오늘 말씀하시는 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어제 저녁에 우리가 보았던, 어제 낮에 보았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죠.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가난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가난을 환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이야기했잖아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특히 영적으로 영혼이 가난한 자, 바로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한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목마르십니까? 배고프십니까? 무엇에 목이 마르십니까? 무엇이 배고픕니까? 무엇이 그리도 목이 마릅니까? 무엇이 그리도 배가 고프죠?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꼭 던지고 여러분은 대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너무너무 목마른 게 뭐죠?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여러분이 숨을 헐떡이면서 너무너무 목이 말라 하는 게 뭡니까? 뭐를 그렇게 목말라 하고 있죠? 무엇이 그렇게 배가 고프죠? 뭘 그렇게 먹고 싶은 거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의를 얘기하고 계시는데 의를 위하여 목마르고 의를 위하여 줄인 자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고민하는 거죠. 과연 내 인생 속에 의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이 어느 정도인가? 주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진정 주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그 의에 대한 줄임과 그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가난한 자를 이야기한 것 못지않게 오늘도 주께서 줄이고 목마른 자를 이야기할 때 당시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배고픈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난이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배고픈 사람에게 배고픈 게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목마른 사람에게 목마른 게 복이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연평군 강우량이 660밀러라고 하는데 물이 없어 그들이 목마르고 살았던 그들,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의 빵을 찾던 그들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고 찾기를 원했어요.
군중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저 군중들, 그들을 향해서 나와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예수님이 다시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신을 임금 삼으려는 이 무리들은 왜 임금을 삼으려고 했냐 하면 저 예수만 붙잡으면 우리의 가난의 문제, 우리의 빵의 문제, 우리의 이 음료 마실 것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6장 26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뭐냐? 주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적인 표적을 보기 위함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사람들의 모습이 그와 같았단 말이죠. 사람들은 떡을 먹고 싶었어요. 사람들은 물을 먹고 싶었어요. 근데 주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임금과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주께서는 피하셨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물을 주고 빵을 주는 왕으로 그렇게 남을 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찾은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어서 덧붙여 예수님이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를 한마디 덧붙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는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주님께서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말씀을 하세요.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이야기합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빵을 먹고 싶었고 예수님을 그래서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게 왜 나쁩니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의식주 문제가 얼마나 소중한 문제입니까? 그런데 주께서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보다도 영혼을 가진 인간에게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말씀하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떡과 물은 육적인 목마름과 육적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지만 내 영혼의 목마름과 내 영혼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을 가진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주님은 영혼이 목마른 자, 영혼이 배고픈 자가 되어져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생하도록 주어지는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갈증과 우리의 배고픔으로 그 영혼이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까?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이유가 단순히 빵을 먹고 물을 마시고 육적인 배부름을 찾기 위함이 목적일진데 그것 자체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주께서는 고개를 흔들면서 얘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라고 말을 하겠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사한 얘기가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남편을 5명이나 바꿨던 수가성 여인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 여인이 오늘도 물들어 나오지 않습니까? 왜 물들어 왔어요? 육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들어 나온 것입니다. 그때 여인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서도 주님께서는 두 개를 대조시켜서 말씀하세요. 이 물과 내가 주는 물을 대조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여인은 지금 남편을 바꾸면서까지
그의 영혼에 목마름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자기 영혼에 목마름이 있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지금 뭐하고 왔어요? 물두르러 왔어요. 여전히 여인의 관심사는 뭡니까? 육적인 갈증 해결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셔요. 얘야, 이 육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이 물 먹으면 말이야 다시 목말라져. 여인이 그 말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할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이 육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갈증이고 내 영혼의 갈증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이 육적으로 썩어질 이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주님이 주시는 물이 있어요. 그 물을 먹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삶의, 인생의, 영혼의 갈증이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인생의, 삶의 그 인생 속에 갈증과 그 삶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오늘도 교회 문을 찾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내 영혼의 목마름, 내 영혼의 배고픔으로 인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라고 말하면 대답하기를, 제가요, 이걸 가가지고요, 제가 인생에 이런 문제 해결받고, 저런 문제 해결받고, 이런 거, 그건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은 사람이라면, 왜 교회에 나오셨죠? 왜 기도하시죠? 왜 하나님 앞에 오지요? 왜 성경을 펴지요? 내 영혼이 목이 말라서, 내 영혼이 배가 고파서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기 때문에 나는 내 영혼의 목마름과 나는 내 영혼의 갈증, 바로 이 배고픔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이러한 자를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육적인 양식과 육적인 물은 인간의 생존권에 필요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의식주 문제로 사람들은 관심을 둡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한다면 보통 사람들은 돈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육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는 돈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단지 내 육적인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에 목마르고 배고픈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빵과 물과 돈에 목마른 심령이기보다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복이 있는 사람은 뭐에 목이 마르다고요? 하나님의 의, 그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이 그 의는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이냐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때 통일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할 때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자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할 때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구원으로 이해하시는 분이 계시. 마지막 최후의 구원을 바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그 의로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혹은 어떤 사람은 바로 이 의가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해 놓으신 칭의, 의롭게 하신 그 칭의로 이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자는 이 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적인 그런 의로움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혹은 어떤 분은 이 의는 사회적인 정의, 그 정의로 이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거로 이해하든지 간에 그것은 다 타당성 있는 이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망라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은 영적인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이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목마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 사람이 만든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를 정하신 그 의가 있어요. 그것이 칭의이든 정의이든 종말론적인 구원이든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 자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목마른 자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목마른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대조할 때 바리새인은 사람의 의를 내세운 사람이에요. 사람의 의. 그러나 이 세리는 하나님의 의를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만든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사모했던 세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로 향한 목마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꿈꾸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목마름으로 이해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목마름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의, 그 의에 목마른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마지막 때에 기근이 이 땅에 주어지는데 사람들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녀가 다 갈증으로 인하여 쓰러지리라. 마지막 날의 모습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갈 상태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비틀비틀거리면서 어디가 선이고 어디가 악인지 알지를 못해요. 어디가 절벽이고 어디가 길인지 알지를 못해요. 무엇이 사는 길이고 무엇이 죽는 길인지 몰라요. 어디가 구덩인지 어디가 가시덤불인지 어디가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비틀비틀 걸어가면서 살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동으로 가야 하는 건지 서로 가야 하는 건지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몰라요. 단지 싸워질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인 줄 알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나아갈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지 않아요. 그것이 내 인생을 시원케 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 5을 바꿔도 안 돼요. 금강을 가져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고 의를 찾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비틀비틀거리는데 아름다운 처녀여 젊은 총각이여 그 아름다움이 무엇고 그 젊음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되 말씀을 얻지 못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있다면 주여 내가 하나님 당신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수로 시원케 되어지기를 원하며 당신이 채워주시는 풍성한 양식으로 내가 배부르기를 원합니다. 이 사모하는 자가 있다면 오늘도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을 찾아갈 겁니다. 주께서 그러한 자를 복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것. 누가 인생에 복이 있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비틀거리는 인생들을 봐야 합니다.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게임에 인터넷에 온갖 세상의 이만저만한 것에 그들이 비틀비틀거리는 모습을 봐야 돼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이 비틀거리고 있을까? 육체에 빵이 없어서인가? 육체에 물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채워주는 게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생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정이 비틀거리는 것도 마찬가지. 왜 가정이 이렇게 깨지고 힘들고 비틀거립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름이 없고 의의를 사모하는 그 목마름이 없어 주의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가정이 비틀거리는 거지. 사회가 비틀거려요. 역사가 비틀거려요. 조국 한국이 비틀거려요. 세계가 비틀거립니다.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의 비틀비틀거림인 것이죠. 이런 시점에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내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가 하나님 앞에서 충만함으로 설 수 있는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는 우리의 현실 세계를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지존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고사하고 그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들 걸으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초라하게 취급하는 우리의 시대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건 고사하고 하나님 알기를 액세서리로 여기고 하나님을 아주 휴지 조각처럼 여기면서 별볼 없이 취급하는 오늘의 시점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의에 목마른 자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영원히 예배와 영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 내 목숨을 다하고 피를 토하여 찬양과 경배를 받아야 하나님이 소모품 취급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봐야 됩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런 하나님으로 취급받고 있는 현실을 봐야 합니다. 최소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칠 때 하나님이 없는 신학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목자 없는 양같이 무력하게 흔들리는 신자들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명색이 신자지만 명색의 직분을 가졌지만 무력하게 짝이 없는 모습으로 오직 육적인 삶만을 추구해 나가는 자들, 그들은 빵과 물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의에 목마르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은 그 영혼 상태에서 무력한 크리스찬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만연된 타락의 현실, 영적인 무지와 위선과 처세술만이 한몫을 하는 이 시대. 누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통곡하며 울고 누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배를 채우며 향락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는 곳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봐야 해야지. 저는 어느 순간 금요철을 끝나고 자리를 뜨지 못하고 통곡하며 울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비신학 반신학으로 신학의 혼돈이 주어지고 있어요. 요즘은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게 무신학과죠. 무신학, theology라고 하는 무신학에 주어져요. 이단의 공격은 갈이 갈수록 많아져요. 종교다원주의로 타종교, 이슬람교가 강하게 판을 치고 있어요. 수도 없는 사람이 비윤리로, 타락으로, 부패로 썩어져 가고 교회가 잠들어 있어요.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기독교, 반기독교, 안티크리스찬으로 끝나지 않냐고 기독교 박멸운동을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를 박멸해야 된다는 것이. 이러한 쓰나마이 같이 밀려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명색이 목사요, 명색이 교수라고 하는 내가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아무런 대항 능력이 없다는 이 무력감에 하나님 앞에서 오열하고 울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게 내가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지존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의 배지 밟혀야 한단 말입니까? 그 숭고하고도 영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구원이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 앞에 쓰레기 취급을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왜 이렇게 범죄와 더러움과 추접함이 그게 대세가 되어지고 그것을 자랑이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박수하고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왜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이르도 초라한 모습으로 흔들려야만 하는지 견딜 수 없어서 흐느껴 울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가 없는 이들의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 내가 속해 있는 대한민국, 내가 속해 있는 말레이시아, 그리고 이 이슬람권의 세계, 지금 청소년들의 위의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심령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속상하고 분하여서 견딜 수 없는 모습으로 주여, 오늘도 내가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에 그 심한 영적인 갈증을 느끼면서 하나님 마음을 찾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시대적인 혼돈,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최근에 제가 우리 교육자들, 부교육자들과 함께 필독서로 읽게 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제임스 맥도날이 쓴 버티컬 처치라고 하는 책이에요. 버티컬 처치. 저는 이 책에 100% 동의는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책이 충격을 주었어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다 읽게 하고, 그리고 하루를 날을 잡아가지고서 MT를 떠나서 그 책을 가지고 우리 부교육자들과 함께 같이 토론을 하면서 비판할 건 비판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도전받을 건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제임스 맥도날이라고 하는 사람이 버티컬 처치라는 수직적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 수직적 교회를 아주 목놓아 강조를 합니다. 그것이 21세기 교회가 사는 길이라고 그는 아주 목숨을 걸고 피를 토하면서 외치죠. 수직적 교회만이 이 마지막 때의 살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가 말하는 수직적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를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는 인간 중심의 수평적 교회라는 것이, 인간 중심의 수평적 교회,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은 없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친교 중심의 그런 수평적 교회에는 영적인 무력감과 영적인 쇠퇴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수직적 교회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교회 속에 온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의 영광을 사모하며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이 목마름을 가진 자들이 교회에 모여들기 시작할 때 그 교회가 21세기의 마지막 살아남을 수 있는 교회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존의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을 하죠. 죽은 정통교회를 비판합니다. 죽은 정통 교리에 묶여있는 교회를 비판하죠. 그리고 단지 껍데기뿐인 피상적인 예배에 빠져있는 교회를 비판합니다. 저는 일찍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공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임스 맥도날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제이콥 웨베라고 하는 사람도 일찍이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그분이 종교개혁 이후에 목놓아 외쳤던 것은 뭐냐면 콜드 도그마티즘, 냉랭한 교조주의에 그는 반기를 들었고 엠트리터지, 텅 빈 예배의식에 그는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텅 벼 있어요. 껍데기뿐이에요. 여기에 도전을 하는 것이죠.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다 껍데기뿐이에요. 여기에 도전하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심정으로 부르는 찬송 속에, 드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목마른 사모함이 그 속에 없다는 것이죠. 애절한 사모함이 없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아있어요. 입만 뻥긋뻥긋거리는 거예요. 이것은 제이콥 웨베가 도전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이 제임스 맥도날이 외치는 것이,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현장에, 우리의 부르는 찬송의 현장에 어떤 악기를 동원하고 어떤 목소리로 어떻게 했느냐는 제스처의 문제가 아니에요. 박수를 쳤니 안 쳤니, 일어서서 부르니 안 부르니, 불을 껐니 안 껐니 문제가 아니에요. 내 심령에 목마른 사슴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애절한 모습으로 찬송을 부르고 있는가? 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거라는 겁니다. 제임스 맥도날 이 목사님의 교회는 온 성도가, 그들은 오직 하나의 열렬하고도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온 성도가, 지금도 수천 명의 성도가 모이는 그 교회는 한 가지, 주님 앞에 목마른 자의 심정으로 그 앞에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실에 공감을 해요. 이 사실을 또 동일한 모습으로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잠시 소개했던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는 이분이 교회를 교회답게라는 책을 써서 그 책을 보면서 제 자신이 또한 깊게 도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은 평신도의 한 사람으로서 어제 소개한 것처럼 이 사람은 단순한 상담가 심리학자입니다. 그런데 평신도인 이 한 사람에게는 영적인 고뇌가 있습니다. 이 고뇌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의 깊은 목마름이었던 것이지. 그 책에,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는 그 책의 핵심 키워드는 하나예요. 하나님께로 향한 목마름. 하나님께로 향한 목마름. 이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자기가 만약에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 온다 그러면 어느 교회를 갈까? 대한민국 서울에 온다 그러면 어느 교회를 갈까? 자기가 꼭 가고 싶은 교회를 이야기를 하죠. 그 교회는 기도 응답이 많이 있는 교회, 성도가 서로 사랑하면서 분위기가 좋은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꼭 가고 싶은 하나의 교회는 성도들의 교회가 하나님께로 목말라 있는 교회, 그 교회를 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목마름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채워진 영적 해갈보다도 더 큰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뭐가 더 큰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께로 향한 목마름 그 자체, 그 목마름 그 자체. 이 목마름이 이렇게 해결됐습니다. 목마름이 이렇게 영적인 해결됐습니다. 그 해결된 거 말고요, 그런 해결된 교회는 가고 싶지도 않대요. 어느 교회를 가고 싶다고요? 지금도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 교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모두가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교회. 기도 응답되고 영적으로 해결된 그런 교회 말고요, 모두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면서 목마름 자체에 머물고 있는 그런 교회를 가고 싶다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은 자신의 갈증을 채우고 나면 다시 안일함에 빠지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갈증이 해결되면 다시 안일함에 빠져들어야, 그리고 영적으로 무덤덤해진 신앙으로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응답을 주므로 이젠 해결됐어. 이제 난 그렇게 결사적으로 매달릴 이유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도 없어. 이런 자들 말고요, 죽을 때까지 오늘도 영적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는 자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복을 받은 자라고 레리 크랩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레리 크랩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단순한 자기의 영적인 고뇌에서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레리 크랩이 이야기에 동의했던 사람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에서 C.S. 루이스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세가 올 때까지 하나님이 현세에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달콤한 경험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 자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달콤한 경험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 자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이 무엇인가?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지금도 목이 마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목이 마른 사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 그런 교회, 거기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에게 목마름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목마름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다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늘 빈곤으로 몰아넣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우리의 자세는 분명하게 의를 위하여 목말라야 되지만,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로 채우십니다.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자체에 대한 가치와 이것이 중요함을 모른다면, 채우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다시 내가 목말라지지 않냐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가 된다면, 내게 주신 응답된 하나님이 채우신 이 모든 것들은 그것은 우상이고 나를 망치게 만드는 것이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고 채우신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향한 목마름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나의 관심사는 하나지요, 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복 있는 자인가?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까? 어디에 목이 마르고 어디에 줄여 있는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사람들이 몇 사람 나옵니다. 아사왕 같은 사람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역대하 14장 2절 이하에 보면 이 아사왕, 유대의 제6대 왕이었던 이 아사왕은 41년간을 제위하면서 그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하여 목말랐던 사람이에요. 그에게 나타난 것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기를 원했던 이 아사왕의 움직임 속에, 아사왕은 그 목마름으로 이방 제단을 없애버리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찢고, 그리고 유다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의 율법의 명령에 순종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당과 태양 신을 섬기는 우상들을 없애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호와를 찾으라,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게 여호와를 향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아사왕의 모습이에요. 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평생에 그에게 평안을 주셨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평안이 있다고 해서 이 아사가 끝날 문제는 아니죠. 그에게는 영원히 여호와의 향한 목마름이 그에겐 소중한 것으로 남아있어야 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미가 선지자의 고백을 합니다. 그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미가 선지자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오늘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한 사람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내가 어떻게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여기에 마음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러한 사람이 배부를 것이라고, 그의 삶에 그런 영혼의 배부름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가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법조계인들이 오늘도 여호와의 영광을 사모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며 의에 줄이곤 이 판사 검사들이 만약에 재판을 한다면 어떤 재판을 할까요? 오늘 학교의 선생님들이, 교육계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선생님들이 학생 앞에 선다면 어떤 교육을 할까요? 오늘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인생에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으로 오늘도 경제활동을 한다면 그들은 어떤 경제활동을 할까요? 연예인들이,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연예인들이 연예활동을 한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연예인이 될까요? 문학가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문학가들이 펜을 들고 글을 쓴다면 어떤 글을 쓸까요? 성직자들이, 오늘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직자들이 말씀을 전한다면 어떻게 전할까요?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예배 드린다면 어떤 예배를 드릴까요? 찬송하는 사람들이, 음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찬송한다면 어떻게 찬송을 할까요? 내 영혼의 갈급함은 무엇인가? 내 영혼의 절규는 무엇인가? 오늘의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나는 무엇에 목말라 있는가? 나는 무엇에 배고파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 있는가? 나는 무엇에 목말라 있는가? 나는 무엇을 사모하고 있는가? 주님이 도전하시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